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갈라디아 3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것에 대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봐야 되는지,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또 모세의 이야기, 또 바울의 이야기, 또 갈라디아 사람들의 이야기, 아버지 모든 example를 통해서 우리 안에 클리어하게 이해되고, 아버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우리가 의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베푸신 것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그래서 끝내 하나님 원하셨던 그런 모든 삶으로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저희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이해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배우고 또 배워도 항상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도대체 율법은 왜 주셨는가? 우리 크리스천들 안에 갖게 되는 율법에 대한 그런 이해들이에요. 우리가 율법은 구약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율법 이럴 때에 그때 우리가 의미한 바는 구약 전체를 사실은 가르쳐요. 그래서 토라라 그래, 토라. 그래서 어떤 딱 법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구약 전체를 우리가 율법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데는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 안에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이런 모든 유대 율법을 갖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바로 이 십자가의 조명하에 우리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며 율법이 차지하는 그런 위치가 뭘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제일 먼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는, 지금 2장까지는 누구의 그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까? 바울 자신의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걸 우리가 잠깐 요약하면은 우리 테이블 펠로십에 여기에 유대인들이 앉았어요, 그죠? 베드로, 바울, 바나바, 그다음 다른 유대인들. 이쪽에는 이방인들이 앉았어요. 이쪽에는 유대인들이 앉았고 이쪽에는 이방인들이 앉아 있다가, 그러다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이 야고보에게서 사람이 오게 되니까 제일 먼저 베드로가 이 뒤로 가버렸어요, 그죠? 그러자 바나바도 가버리고 다른 유대인도 가버리고 바울 혼자 남았어요. 바로 이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한 이야기는, 너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처럼 여기에 나오는 온갖 율법이 금했던 음식을 넌 다 먹으면서 그렇게 뒤로 물러감으로써 마치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잘못 호도해갖고 바나바도 갔고 다른 유대인들도 전부 다 휩쓸려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유대인들은 원래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들은 이런 음식들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킴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로 와야 된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 앞으로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도, 더군다나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던 사람들인데 뭐 굳이 율법을 갖다가 이렇게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바로 오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율법에 대한 바울 자신과 또 베드로의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3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에는 누구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갈라디아인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봐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모든 것이 법을 준수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성령의 역사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경험했던 것들은 은혜의 산물인가, 아니면 자신들이 어떤 노력해서 얻었던 것의 산물인가. 그래서 우리 기도하러 가면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갖고 그것도 성령이 오심이 마치 이렇게 노력의 산물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냥 밤새껏 기도도 하고 이랬으니까, 그죠? 하지만 이게 율법의 준수 때문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마치 이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 아들이 지금 뭔가 그 지금 빚이 있어가지고 그 빚을 갖다가 내가 다 갚아줬어요. 다 갚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은 계속해서 지금 그 사람에게 빚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가지고 뭐 조금이라도 열심히 일을 해주면 안 될까요? 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Are you not? 맞아요? 그렇게 마인드레스 하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 내가 다 갚아줬다는데 네가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지금 또 그거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에? 맞아요? 도대체 생각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하고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하고 한 것은 한 번쯤 니들이 그걸 갖다가 따라가기 전에 한번 생각이라도 한번 해보고 따라가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못 박혔다고. 그래서 아직도 그게 보입니까 여러분들? 예?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본다면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뭔가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한다는 게 그게 정신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서 누가 도대체 너희들 깨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 준수한다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필요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율법을 준수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게 또다시 할례를 받고 나를 지키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음식들을 안 먹고 이러면서 이 법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뭘 의미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필요 없는 짓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갖다가 굉장히 아주 불행한 사건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제가 그 예수님 영화를 보면서 막 하는데 이 가룟 유다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갖고 예수님을 잡아갈 때 막 빨리 피하시지 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못 피하고 붙잡혀가고 죽으셨어요. 굉장히 아주 불행한 사건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디스커버리 클래스에서 어떤 자매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굉장히 불쌍하다고. 굉장히 아주 비참하게 인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아주 필요 없는 죽음으로 축소시켜 버려요. 그래서 은혜를 거부하는 것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갖다가 아주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려요. 내가 실컷 죽도록 해가지고 빚 다 갚아줬는데 지가 또 빚 갚을 거라고 그러면서 쫓아가가지고 맨날 뭐 하루에 일당 얼마씩 쳐가지고 내가 일로 갚을게요 하고 이런 이야기 하면은 아버지 속 터져서 죽는 거지. 그 때문에 이제 한 가지 다만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만 알자 하고 이제 묻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내가 알고 싶은데 뭐냐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거. 그러면서 이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것이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고 희미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때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을 거라 봐요. 왜냐하면 이 모두가 다 실제로 자기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갖다가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거,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그 이제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 준수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한번 뻔한 얘기예요. 그런데도 율법 준수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게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하고 묻는 그러니까 하나의 예로서 이걸 지금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의 죽음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으로 이제 이렇게 화제로 옮겨 가지고 성령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렇게 됐을 때에 안에서 실제로 자기의 죄가 못 탕감됐다는 걸 갖다가 믿게 되었을 때 그냥 믿기만 하지 않고 거기에 뭐가 오게 되냐면은 이제 방금 우리 손홍생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돼요. 근데 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은 지금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안에 가장 중요한 파트가 하나인 거예요. 이걸 제가 하나만 좀 그려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이게 보게 될 때 이 하나님 나라의 한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가 네 가지가 있어요. 최소한 이건 있어야 돼요.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죠? 백성 없으면은 안 되고, 그 다음에 땅도 있어야 돼요. 땅 없는 나라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통치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구약에서 백성은 누구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죠?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법은 율법이었고, 통치자는 누구였어요? 통치자는 그러니까 처음에 족장으로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사사들, 그 다음에 왕이었어요. 이렇게 변화하면서 왕으로 이렇게 끝나요. 근데 이게 지금 구약의 이야기예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이 백성이 아직도 유대인들이에요? 아니죠, 그죠? 누구예요? 예, 우리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땅은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니죠. 패러다임이 쉬프트 됐죠, 그죠?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안에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면서 실제적으로 교회 안으로 모일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뭐 법은 조금 있다 치고, 우리 통치자는 아직도 우리가 왕이 필요해요? 아니면은 사사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족장이 필요합니까? 오늘날 우리를 갖다가 다스리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우리 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되죠? 네?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 법은, 율법은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율법도 뭔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요? 자, 큰 소리로 남자답게 우선 은혜, 또 믿음, 또 사랑, 또 성령. 남자답게. 네, 이건 다 맞습니다만은 이게 율법이 성령으로 대체됐어요. 그래서 돌비에 새기지 않고 우리의 신비에다 새겼어요. 성령으로 새기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 뒤에 가면 뭘 따라 살아가라고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그래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요. 맞습니까? 법을 쫓아 행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데 이 성령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어떻게 받았냐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받지 않았냐는 거예요. 율법 준수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파워해 주시고 가이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실제적으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뀐 거 이해되세요? 그 때문에 아까 우리 크리스찬의 윤리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했을 때 제일 먼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생기면서 안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살려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악의 세력을 이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려면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공통된 그런 우리 경험들인 것입니다.